자, 열왕기서가 이제 9월 달 묵상하게 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 하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열왕기서는 통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의 왕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열왕기 하는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까지, 솔로몬부터 멸망할 때까지 400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은 솔로몬부터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 4대 왕이 여호사밧 왕 때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1절 나오죠. 아합이 나오죠. 아합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아합 때까지,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역사를 열왕기 상하에 담고 있고, 열왕기 하는 그 이후 남유다는 그 5대부터 그리고 8대 이 아하시아부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때는 악한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악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얼마나 타락한 시대였는가를 이제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비록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민족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열왕기하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모압이 배반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면 다윗 때부터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는데 다윗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이 모압을 점령을 했고 그때부터 모압은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하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10만 마리, 약 20만 마리의 그 털을 늘 해마다 조공으로 바쳤었는데 어느 날 모압이 독립을 선언합니다. 안 바치겠다. 그 말이 뭡니까? 왜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으면 이렇게 버티지 못하죠. 조공은 누가 바칩니까? 약한 나라가 바칩니다. 왜? 잘 봐달라고. 조공 바칠 때니까 우리나라 침략하지 말고 서로 그 조공을 통해서 협상을 맺는 건데 안 바치겠다라고 하면 이제 싸워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만큼 힘이 있고 그만큼 이스라엘 나라는 약화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1절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 본문에 와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란, 반역이라는 말인데 성경에는 주로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으킬 때, 배반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정치적인 의미로만이 아닙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관계 속의 정치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이 약화됐으니 모압이 반기를 들고 이런 정도의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압의 배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배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화되어져서 갑자기 어느 나라가 조공 안 바치겠다고 막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가? 약해졌기 때문인데 그 약해짐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배반, 반역 때문인 것을 이게 1절 속에 담고 있는 거거든요. 강한 한 민족이든 뭐 나라든 국가든 개인이든 강하고 약함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약합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는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했던 때는 다윗 왕 때 아닙니까? 다윗 왕 때는 잘 알다시피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옮기고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써보았었지만은 뭐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만 하나님 올 때는 성전 지은 걸 이미 받으셨죠. 다윗을 통해서 안 받으셨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다윗이었고 다윗 왕 때 통치했던 시간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참 강력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보면은 그때의 지도가 얼마나 넓었는지 모릅니다. 거의 그 중동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했었던 때였었거든요. 그 뒤로부터 이제 솔로몬이 통치하고 그리고 나라가 나뉘어지고 그 점점 주변에 침략을 받아가며 지금 나라가 굉장히 축소되어졌었는데 여러분 강하고 약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세상에서 강해 보이는 환경들 때문에 진짜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서 참 약해 보이는 그 연약함 때문에 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이 되었다고라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약함, 지금의 나의 삶의 문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강하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보시면 2절을 보시면 그렇게 아합이 죽은 뒤에 이제 왕권은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로 넘겨지는데 나라는 지금 모압의 배반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손실이 생겼는데 2절 보십시오. 2절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을 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다락 난간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 있는 오늘식으로 말하면 베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베란다, 뭐 정원과 같이 만들어 놓은 고급 베란다에서 있다가 왜인지도 모릅니다. 왜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그 상처가 굉장히 심하고 중한 상황이 되어 있다 보니 지금 이 병이 낫겠나? 그러니까 죽음 앞에까지 가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어른이 난간에서 떨어지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겠죠. 뭐 일부러 정말 뭐 뛰어내리는 거 아닌 다음에야 이 떨어지는 이 쉬운 일도 아니고 흔한 일이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겼고 개인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어려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그냥 떨어뜨리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실 텐데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반복될 때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었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될까? 왜일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면 만난 환경은 어려움이고 고난일 수 있지만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 같이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된다면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표징. 하나님은 지금 아하시아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하시아에게도 이 사건이 표징이 되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 2절 중반 이후를 보시면 사자를 보내는데 어디를 보내는가? 자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부터 읽겠습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그 신은 이제 합성어인데 바알은 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 왕. 그리고 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입니다. 그냥 연결해 보면 파리의 주, 파리의 왕. 아니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보내는 신이 그 응답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얻기를 원하는 그 신이 누구인가 하면 파리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파리.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파리에게 보내서 내 인생을 지금 물으려고 합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바알세붑을 섬기는 신이 여기 에그론의 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파리를 보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파리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파리를 신으로 섬겼었던 흔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파리가 굉장히 좀 지저분한데 앉죠. 거기서 뭐 지저분한 걸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고 옮겨 다니면은 병원균을 옮겨 다닙니다. 그래서 파리가 옮겨 다니는 파리에게 잘 보여야 병이 안 걸리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파리를 신으로 섬긴 겁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이 돼서 파리에게 물으러 가는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 어리석음 앞에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파리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오늘 이런 어리석고 한심스러운 모습이 아시아만이냐 도대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에 가서 해결받으려고 하고 있고 누구에게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조언을 구하고 있으며 누구를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시아나 우리나 다를 거 없습니다. 파리에게 묻는 것이나 세상 대단한 능력자에게 묻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의 키는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길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시간이 문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왔지만은 그 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가요? 누가 우리를 죽음의 문제에서 해결해 주던가요? 아시아의 죽음의 문제가 파리가 해결해 주고 세상 그 누가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17절 그 결론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결국 죽어버립니다. 이 아시아는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열왕기하 1장 말씀에 담고 있는 이 내용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고 있는 시대였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 인생의 어리석음에 있는 이 아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온 한 이야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도 온전함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데 자 아시아의 이 모습을 한번 추적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리석음의 모습을 자 바알세부백에 보내죠. 그때 3절 읽어보 3절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4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나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는 그 아시아의 사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감동시키는가 하면 그 사자를 내가 가서 만나라. 만나서 지금 읽었던 이 말을 전해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느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 전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역설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정말 살고 싶다면 너는 파리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라는 거예요. 이런 의도를 담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아의 사자들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자,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죠. 여기 아시아 어리석음을 계속 보십시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옵니다. 왕이 그에게 이릅니다. 어찌하여 돌아왔느냐라고 하니까 6절 사자들이 만났던 이야기를 중간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금방 압니다.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 그가 다시 등장을 했구나. 그리고 확인해 보니 엘리야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엘리야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아시아 왕이 이 엘리야가 그의 전 부친 아합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활동을 한 선지자였었습니까? 850대 1과 싸워 이겼던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그가 막 하늘을 막아 비를 거두게도 하는 그 일을
대신 감당하기도 했었고 또 비를 내리는 일도 했었고 하여튼 능력의 선지자,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거든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였는지. 그러면은 그의 말을 한 사람, 그 말을 전한 사람이 엘리야라면 그가 한 말이 그냥 쓸데없는 말이 아닌 것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가 그냥 그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인정하면, 엘리야인 걸 인정하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인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알세붑, 바알을 향한 관심을 돌이켜 그가 말한 대로,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이켜야죠. 그러려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자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음을 보세요. 은혜가 계속 임하고 있는데 은혜가 은혜인지 모릅니다. 9절 읽지 않아서 9절 말씀해 보면 오히려,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오히려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모셔라고 보낸 건가요? 아니죠. 잡아오라고 보낸 겁니다. 체포해 와라. 왜 체포해 오라고 할까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2절 말씀 다시 눈으로 보세요. 자,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낼 때, 자기의 그 특사를 보낼 때 그의 태도는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기 물어본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이런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참 겸손하다, 그리고 간구하다, 예배한다, 이런 말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물어본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붑을 향한 아하시아의 태도가 어떤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겸손하게 다가가서 아주 간절하게 요청하여 마치 예배하듯 조아려 이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특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낼 때는 잡아와라, 체포해와라. 거기 보십시오.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당장 내려오라, 어명을 받들어라, 이런 무례한 태도로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도 아하시아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가 금방 드러납니다.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아하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 그가 보낸 이 50부장과 군사들도 어떤 태도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무례함 앞에 거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희는 불이 내려와 다 죽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다 50명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50명이 한꺼번에 죽는 이 비참한 일을 들었다면, 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라도 깨달아야죠. 그리고 겸손하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시 50부장과 군사 50명은 11절 또 보냅니다. 또 죽습니다. 이 50명과 50부장이 또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냅니다. 13절 말씀 세 번째로 또 보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고집, 이 아하시아의 고집, 이 반역함, 자기의 고집으로 인해서, 불신앙으로 인해서 신하들이 그냥 50명이 한꺼번에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집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고집, 이 쓸데없는 고집 때문에 우리 지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펴보았었죠. 고집 버려라, 고집. 거기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예레미야 우리 42장을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42장 뒤로 넘으셔서 지난번 예레미야 볼 때 보았던 말씀입니다. 4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42장 15절부터 17절 1121쪽 우리 다 한번 다 펴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고집 피우면 너희를 따라가는, 고집을 피우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성경 말씀하시 칼이 따라갈 것이다. 기근이 따라갈 것이다. 전염병이 따라갈 것이다. 마침내 죽고 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고집을 못 꺾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비참한 멸망과 최후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집 꺾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었지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고집은요, 믿음의 고집밖에 없어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고집밖에 없습니다. 나의 고집 버리셔야 돼요. 그 지혜로움이에요. 그 쓸데없는 고집 피우고 있는 한,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표징이 되고 믿음이 되고 온전케 되기 원하는 겁니다. 고집을 못 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 또 재앙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고 또 고집 못 꺾으니까 재앙이 더 가중되는 것이고,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 바로를 예를 들었었지만 죽음까지 갑니다. 죽음까지. 믿음은 이 고집도 십자가에 넘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넘기십시오. 그게 지혜로움이고 그게 사는 비결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와서 보시면 이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는데 오늘 이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 하나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당신은 귀히 보소서. 나와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라고 하면서 이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은 엘리야를 아래서 부르지 않고 자기가 올라가서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삽니다. 50부장도 살고 이 50명도 삽니다. 지혜롭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 때문에 삽니다. 살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는 50부장을 쫓아서 이제 아하시아 왕에게까지 옵니다. 자, 보십시오. 와서 왕이 이르렀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는 왕 앞에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왕이라고 해서, 왕 앞에서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감하지 않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전하는 게 쉬운 말 아니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이니까 전해야죠.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지만 엘리야는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자, 하여튼 오늘 이제 초점은 아하시아니까 아하시아는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직접 들은 거예요. 전에 들은 것이고 직접 들었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전에 들은 바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의도로 보냄받아 말씀을 증거함 받았는데 지금 선지자를 통해 직접 듣잖아요. 이건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이 말을 할 때 너는 죽는다, 못 일어난다라고 할 때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못 깨달았었습니다. 교만했었습니다. 참 완악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겠죠. 살려주셨겠죠. 마지막 기회마저도 이 미련한 아하시아는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기회마저도 그냥 뿌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과 같이 전한 말씀대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때 나이가 22살이었습니다. 이때 아하시아의 나이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2년 통치했었다, 1년 통치했었다 이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 조합해 보면은 그냥 만 1년, 횟수로 2년 정도 젊은 나이 아닙니까? 이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자, 오늘 잘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이 그의 생명 지켜주던가요? 하나님도 다 잃어버린 채 그가 섬겼던 그 신이, 세상 신이 그의 마지막 생명 지켜주던가요? 못 지켜줍니다.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교훈 삼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돼요.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우상인가? 여러분, 하나님 정말 섬기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점검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누굴 찾는가를 보면 알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요, 진짜 의지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늘 찾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갑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이 그 앞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물질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켜주는 걸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살기로 결정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 범사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하나님만 언제나 찾고 의지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어떤 태도로 찾아야 하는가를 또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세요. 아시아도 또 50부장의 두 50부장도 다 선자를 찾아갑니다. 다 찾아갔었죠. 아시아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가 병들어서 찾아갈 수 없었지만 그가 찾아간 거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찾아가는데 두 50부장과 이 아시아가 찾아간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겸손함이 아닙니다. 교만함입니다. 아주 거만함입니다. 어명을 받으시오. 왕의 명령입니다. 내려오시오. 그냥 하나님을 내 좌우하려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위에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50부장을 보았었죠? 우리 이런 태도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오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 분 아닙니까?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다 나왔다니까요. 두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잘 알고 있듯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입니다. 성경에 참 겸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문득 생각이 나는 사람은 수로보내기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개 취급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잖아요. 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디메오가 떠올랐습니다. 사람이 구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소경입니다. 거지입니다. 예수님을 막 부르니까 사람들이 구박을 합니다. 그러나 더 크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왜? 그분만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 나의 구원자인데요. 그 겸손한 태도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 평생 이어져야 돼요. 한순간도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요, 한순간 높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평생, 언제까지예요? 영원이죠. 영원히. 언제까지겠습니까? 영원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천국 가서, 물론 천국 가면은 뭐 우리 태도가 이상하게 달라질 일은 없겠지만, 하여튼 이 세상 사는 동안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바뀌어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세 번째 50부장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